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주행하는데 그만 과속을 하고 말았어요. 교통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떼게 됐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차들은 다 쌩쌩 다 지나가고 분명히 앞차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비슷하게 맞춰서 갔는데 걸리긴 자기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하면서 못마땅한 눈으로 경찰관에게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니, 지금도 다른 차들 다 속도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 낚시 해보셨나요? 낚시 물론 해봤죠. 여러분, 그러면 낚시터에 있는 모든 물고기 한꺼번에 다 잡습니까? 걸리는 사람만 잡힌다고 그렇게 답을 한 거죠. 멸치가 있었어요. 멸치가 집으로 가던 도중에 문어를 만났는데, 문어, 이 깡패 같은 문어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누가 더 아팠겠어요? 멸치가 더 아픈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어가 화를 낸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서? 그러면서 멸치를 흠씬 두들겨 팼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던 이 멸치가 이 절친인 고래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 난 고래, 멸치의 복수를 하겠다고 같은 장소에서 문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문어가 아닌 오징어가 멀리서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래가 단숨에 달려가 이 오징어를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없이 한참 맞던 오징어가 화가 나서 억울해하며 고래에게 물었어요. 야, 왜 때려?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고래가 오징어에게 인상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모자 벗어. 모자 쓰고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문어 대가리야. 우리 살다 보면 가끔씩 억울한 일 종종 겪게 되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경우 속상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욕을 먹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욕 먹고 말면 되니까. 또 그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 참고 지내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매우 많이 답답하고 골치 아프고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따져보아야 되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을 피해가 클 테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누군가 내게 옆에 있어 주어서 함께 있어 주어 준다면 굉장히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우리도 돌아보면 알겠지만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참 힘이 됩니다. 그냥 내 옆에 있어서 다른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내 얘기를 들어만 주는 것만으로도 내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정말 옆에 누군가 있어만 줘도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옆자리 함께 지켜주는 것.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억울한 일들, 힘들어한 이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게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는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 후반부에는 주로 정치 사법과 관련한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19장에는요 도피성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신명기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는 본문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레위기 율법에 있는 말씀을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그게 신명기의 본래의 내용과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뭐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까?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막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재미있죠. 역사적 내용이라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막 성막 짓는 내용, 그런 내용에서부터 제사장 옷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말씀 들어가면 시험이 한번 오죠. 대부분이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좌절하는 부분을 물어보면 레위기에서 좌절합니다. 정말 길고 복잡한 마치 꼭 무슨 법전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 그 레위기 말씀이 사실은 참 읽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게 어렵게 몇 번의 고비를 넘겨서 성경 통독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고비가 있어요. 어떤 고비일까요? 신명기. 레위기 때 읽었던 그 어려운 법전 내용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너무 힘들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다르다기 때문에. 그 다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시내산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신명기 율법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과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굳이 레위기에 있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에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말씀은 정확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사실 필요 없어요.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이 도피성의 말씀은 사실 의미 없는 말씀이죠. 이 도피성의 말씀은 언제 의미가 있느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 2민족을 멸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분배받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때 자신들이 분배받은 성읍 중에 총 6개의 이 성읍, 자신들이 분배받은 성읍 중에 이 6개의 도피성을 따로 두어서 관리를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필요하느냐? 출애굽 1세대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바로 이때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총 몇 개이죠? 총 6개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 위에 바다 색깔은 저게 파란색인가요? 연두색인가요? 녹색인가요? 청색인가요? 하여튼 청색 비스무리한 그 색으로 표시된 바다 색깔하고 비슷한 게 위에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사해예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그 파란색 선이 지류, 강물의 지류고 그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편, 왼쪽이 서편. 그런데 이미 오른쪽 동편은요, 모세가 고별 설교하기 이미 직전에
이 모압 암몬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반 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명기 4장에서는 이미 분배받은 땅에 세 성읍, 골란, 라못, 베셀 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이미 세웁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4장에 이미 언급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서편에서 본 것, 요단강 왼쪽에서 본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게 될 터인데 그 분배받은 땅 가운데 세 성읍,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두어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까지 합쳐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게 하셨을까요? 이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뜻이 있는 뜻이죠. 도피성. 우리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도피성을 두었느냐? 그거는 우리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그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법이기도 하고 우리 율법 가운데 레위기 말씀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바로 이 민수기 신명기에도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준 그만큼 보복하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하고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은 발로. 근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좀 잔인한 것 같죠. 왜 이렇게 이런 말씀 잔인한 법이 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지가 잔인하게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동해보복법의 진짜 핵심은요, 딱 상해받은 만큼만 보복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힘에 의해 지배받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데 서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서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강자와 약자가 이 똑같은 동해보복법이 없으면 똑같이 그만큼만 서로 상해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상처를 주고 힘없는 자는 상해를 받아도 복수조차 보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양육강식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딱 눈을 다쳤으면 상대의 눈만을 헤아라는 거예요. 손이 다쳤으면 상대의 손만 헤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자에게 내 손 다쳤다고 어떻게 해요? 상대 손만 다치게 합니까? 상대의 팔도 다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은 거예요. 강자의 폭력도 막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 자,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의 맹점은 뭐냐면요. 그 보복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피해자의 가족, 보수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 법정신 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보복은 누가 하게 되어 있죠? 우리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보복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법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보복을 누가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해해서 살인죄를 지었으면 이 살인죄의 처벌을 누가 해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하나요? 아니요. 누가 해요? 국가가 해요. 국가는 제3자. 그러니까 제3자가 이 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법이 완전치 않은 것이 살인자, 지금 살인법이 아직 폐지되진 않았죠. 예. 집행만 하고 있진 않으나 옛날에 사형 집행을 누가 합니까? 예. 누가 하죠? 시스템에 의해서는 국가가 하지만 국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교수형의 목줄을 잡아당길 수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누가 하냔 말이에요. 교도관이 하잖아요.
교도관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대 법정신에서는 제3자인 국가가 그 보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피해자의 가족은 보복자가 되어 보수자가 되어서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이 보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 중에 상해자가 아니고 살인자의 경우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수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보수자가 된다는 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그 가해자를 이 오빠들이 칼을 들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살인자도 어떻게 하느냐? 다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살인자가 있겠죠. 고의에 의한 살인과 부지중에 의한 살인. 즉 고의에 의한 살인자를 고살자라 하고 부지중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오살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고살자든 오살자든 이 동해보복법은 모두 다 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찾아가 그만큼 생명은 생명으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살인자를 다 그러면 찾아가서 보복하느냐? 이 중에는 고살자도 있겠지만 오살자, 부지중에 살인한 자도 있고 억울하게 살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을 부지중 살인자, 오살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의도가 없이 정말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래도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수자가 되어서 이 살인자를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살자들, 부지중 살인자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살자인지 오살자인지 그 판명은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살인자는 다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보수자가 쫓아오더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전국에 6개에 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32km 거리 내에 하루끼리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6곳을 선정해서 미클라트라고 도피성으로 아예 팻말도 크게 달아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복하려는 보수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수자는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래서 고살자든 오살자든 고의 살인자든 부지중 살인자든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의 장로에게 자기네 사건 사실을 다 고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는 그 가해자를, 도피성에 들어온 가해자를 보호해줘요. 뒤쫓아온 보수자를 막고 도피성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살인자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이 고살자인지 오살자인지를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살자로 판명이 됐다, 고의로 살인한 자라는 게 판명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피성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도피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보수자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잡아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그 형에 맞는 처벌을 해요.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서 동해보복법, 생명에는 생명으로
법에 따라 처벌하자. 근데 만약에 오살자로 판명이 됐어요. 이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고의성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살자로 판명이 되면 일단 도피성에서 계속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법은요, 동해보복법이에요.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피해자의 가족들, 보수자는요, 저 사람이 고살자든 오살자든 상관없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 있는 보복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살자가 아니라 오살자인데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자신이 생명을 다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억울한 사람을 도피성이 어떻게 하느냐? 보호해줘요. 언제까지? 그럼 마냥 이 도피성에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는 받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오살자들,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 사고로 어떤 고의를 가지지 않고 이런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들, 이런 오살자들을 보호해 주고 또 이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전국에 6곳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 부지 중 오살자, 고살자가 아닌 오살자들을 위한 성이에요. 이 도피성의 역할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뿐만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도 실현합니다. 오살자로 판명됐으면 사실은 죄가 없다고 판명된 건데, 사고가 난 건데, 그럼 보내주거나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 도피성 안에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동시에 죄값에 대한, 이것도 어차피 실수였지만 살인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그 안에 억류해 놓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피성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받기까지 지켜주는 일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곳곳에 있으면서 이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지도를 다시 한번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런 것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곳, 왼쪽에 3곳. 그래서 위에 골람,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6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은 되도록이면 골고루,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길이면 뛰어달려가 도망쳐 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저게 적당한 거리 배분인가 싶은 게 있죠. 오른쪽에 보면 골란과 라못이 많이 붙어 있고 베셀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요단 서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을 유지한 것 같은데, 그럼 왜 저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된 이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레위 지파 분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그때 분배받을 때 12지파가 분배받았다고 했습니까? 13지파가 분배받았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3지파예요? 13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야곱 자신의 양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한 거죠. 명목상의 장자로. 왜냐하면 장자는 항상 2 몫을 주니까. 자신의 아들이 되면 자신의 재산을 주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결국 2 아들을 양자로 삼았으니 요셉 지파에게는 2 몫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총 야곱에게는 13 아들이 생긴 것이고, 이 13 아들이 이스라엘의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분배를 받은 건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분배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외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외됐어요. 왜 제외됐을까요? 레위 지파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장자들만큼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넘어간 이스라엘의 장자 수만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받았어요. 그 누구를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12지파,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제외된 거. 그러면 12지파만 땅 분배받았으면 레위 지파는 어디서 먹고 살아요? 성읍이 없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조금씩 각 지파들이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위에 있는 지역,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가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의 한 종족이에요. 게르손 자손을 위해 몇 성읍? 13성읍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게르손 종족은 저 노란색 지역 13성읍에 골고루 흩어져 삽니다. 반대로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한 종족 고핫 자손에게 10성읍을 내어주고, 또 아론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가 13성읍을 내어줘요. 그래서 아론 자손은 저 성읍 13성읍에 거주하죠. 모라리 자손은 12성읍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13성읍 분배받은 지역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 이 게르손 자손이 분배받은 13성읍 지역 안에 게데스, 골란, 라못이 있고요. 무라리 자손이 분배받은 12성읍 가운데 베셀 성읍이 도피성이고요. 고핫 자손이 받은 10성읍 가운데 세겜이 도피성이 되는 거고요. 아론 자손이 받은 13성읍 가운데 헤브론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살던 레위 지파가 살던 성읍 중에 6성읍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여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는요, 레위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만들고 여기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힘들고 연약한 약자들,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한 이들이 이 도피성으로 가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의 거주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들은,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 우리 시대 도피성은 어디가 돼야 맞는 것일까요? 이 세상 어느 곳이 약자의 보호자가 되고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외칠 수 있는 곳, 이 세상의 어느 곳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신약 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지금 그리스도인 성도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이 장수 지역에서는 장수교회가 그런 역할,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수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억눌리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장수교회 가면 위로받고 보호받고 격려받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누군가 함께 대신 나서서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곳, 그곳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유해진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을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총 700만 5만 5,200원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였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딱 이때 행하는 이 선한 이웃되기의 성금 전달은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 묻지 않아요.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약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교회가 그렇게 이 소중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명을 오늘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수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은 오늘날 신약시대 도피성 역할을 우리 장수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이들이 있으면 우리 장수교회가 두 팔 벌려 맞이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함께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함께 잡아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곳, 바로 우리 장수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소중한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